할렐루야. 2025년 8월 24일 넷째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데는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그 지인 목사님 교회 따님이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답고 신랑을 그냥 입장할 때부터 결혼식이 다 끝날 때까지 입이 안 벌어져요. 싱글벙글 싱글벙글.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을 또 생각하고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 이스라엘 나라도 신랑 신부의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들이 충만했던 도시였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없어질 때가 있다고,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게 할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정말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기쁜 소리가 들리는 성이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성인지, 거기에 또 오늘 아침에 우리 곡세집 기도방에 비금도에서 목회를 하시는 우리 최성기 목사님이 사진을 한 장 올리셨는데, 그 비금도에도 명사심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강원도 고성에만 명사심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명사심리가 있는 바다를 찍어서 보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된 말씀도 욥기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교만한 물결이 여기까지 오고 그칠지어다. 그 엄청난 온 세계를 연이어가는 그 바닷물도, 그 많은 해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해변도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거기까지가 물가고 여기까지가 모래사장이고 여기까지가 흙인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 한마디에 그냥 천지가, 홍수가 좌정하고, 엄멀치 못하게 하고, 천재를 지으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죠. 제가 전도를 할 때마다 그럽니다. 이게 뭐 절에 다닌다거나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비록 다른 것을 믿고 있을지라도 하늘을 지으시고 물과 공기를 주시고 아름다운 산을 주시고, 놀러 다니고 등산 다니는 사람들은 특히 그래요. 좋은 산 타지만 말고 이렇게 멋진 산을 주셔서 이렇게 운동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만 하고 다녀도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바닷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든지 아름다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산이 있다 할지라도 산세가 지적이지 않으면 뭐 밋밋한 거 아니겠어요? 산새들이 진짜 그렇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흐리고 바람이 불고 강하게도 불었다가 또 부드럽게도 불었다가 어떨 때는 정말 스치듯이 이렇게 아름다운 바람도 있잖아요. 만 하늘의 별도 얼마나 아름답기도 하고 안 보일 때도 있고, 달도 별도 뭐 하나님이 지으신 거는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고요. 제가 요즘 또 느끼는 것은 매미가 이제 갈 때가 되니까 얼마나 세게 울어대는지 몰라요. 진짜 온 동네가 막 아파트 마당에 시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어때요? 감사하죠. 그때는 15일만 살고 그렇게 울다가 간다는 거예요. 짝짓기 할 때. 하나님이 그런 모든 섭리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한데, 새는 지적이고요. 즉 기어가는 것들 보면 신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날아다니는 것들은 또 얼마나 정말 신비한 것들이 많이 있으며, 우리가 보지도 못했지만 사진으로 보면서 온 세계의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제 또 그 우리 목사님의 따님이 결혼식을 하는 거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움을 느끼고 막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거기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자매들과 청년에게 정말 어떤 말씀으로 축복하시려 합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이 딱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묵도할 때에 교동문과 묵도에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와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괴롭고 힘들게 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에 아픈 것, 괴로운 것, 힘든 것 이런 것들만 보이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 때는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숨소리도 아름다워요. 애기들이 자고 깰 때 그 싹싹거리는 숨소리 들으면 요즘은 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강아지들이 그냥 큰 개고 작은 개고 강아지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뻐하고 같이 눕고 그런 거 보잖아요. 그 어떤 것이든지 또 사랑 안에 있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또 제가 또 보면서 어저께 그 목사님 따님이었으니까 어머니 사모님을 봤어요. 응? 물론 아버지 목사님도 봤지만은 그분들도 결혼하면서 자기들이 결혼할 때 생각 안 하겠어요? 응? 그렇게 딱 자녀들을 이쁘게 길러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가 제일 아름답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네 신부 결혼식 가는 날 제일 이쁘다고 왜 그날은 정말로 꽃단장을 하니까 그것이 언제 모습 우리의 결혼한 어머니들의 과거의 모습이고요. 네? 또 그때 추억이 왜 안 떠오르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창조를 생각하면 창세기 1장만 생각하면 온 세계가 다 하나가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참 좋아합니다. 응? 그리고 창세기 1장에 그려진 모든 것들이 온 세계를 이루었기 때문이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그랬어요. 수참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무리 자연이 아름답다 그래도 사람처럼 아름답겠어요? 사람이 오장육부를 지으시고요 마음을 지으시는 하나님 너무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을 밤하늘 빛난 별. 응? 이건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것도 찬양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망한 바다와 그 늘 푸른 봉우리 바다와 산이 어울려져서 그죠? 우리 해변 가서 가보면 바다와 산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데 있잖아요.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 어제 내가 멋있는 거 보면 우리 입에서 뭐가 먼저 나와? 할렐루야가 먼저 나와. 어머 주님 너무 멋져요. 어머 주님 너무 잘생겼어요. 어머 주님 너무 이뻐요. 이러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비길 데 없이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비길 데 없이 아름답다.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산에는 산대로 바람이 불 때 막 나무들이 쓰러질 듯이 불기도 하지만 또 시냇물은 그런 가운데도 또 잔잔하게 언제나 자기 속도를 유지하면서 졸졸졸졸졸졸졸 흐르잖아요. 응? 흔들림 없이. 그러한 소리 가운데서 우리는 뭘 듣는다고요?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되어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가운데 주님 음성 들어봤습니까? 예, 믿는 사람들은 거기는 들어요. 거기에서 자기에게만 주시는 음성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 음성 못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산에 가서 바다에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내가 너를 위하여 지었다. 그런 음성도 들려요. 아름답지 않니? 이 모든 것을 누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런 말씀들이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슬프고 괴로울 때도 그곳에 가면 말없이 서서 우리를 바라보는 소나무를 바라봐도 에버그린 트리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묵묵히 자라가면서 뿌리를 내려서 또 그것들이 나무가 뿌리가 많이 내려줌으로써 그것 때문에 물을 평소에 저장하고 있다가 또 메마르고 가물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장하고 있던 물들이 우리 사람을 또 이롭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소리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리는데 주 하나님의 큰 뜻 어떻게 해요? 내가 알 듯하도다 라고 찬송가 478장에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내가 알 듯하도다. 제가 다니면서 비둘기에 밥을 줘요. 그럼 막 못지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막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하나라도 단절시키면은 지구에 재앙이 오게 돼 있다. 지금도 이게 지구 온난화라든가 이런 게 너무나 인간들이 땅을 개발하고 산을 개발하고 물까지도 개발하는 이런 시대에 와서 이 먹이사슬들이 다 끊어지고 섭리와 순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런 재앙의 시대가 왔는데 아직도 그런 못된 소리 하느냐. 얘네들 집 다 얘네들 이 즐겁게 날라다니는 공감들이 아파트 지어가지고 유리에 부딪혀서 그렇게 수많은 새들이 죽는 걸 보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냐 막 이래요. 제가요. 젊은 사람이 그러면 난리 나겠죠. 나이도 좀 먹고 또 제가 또 연약한 사람이고 또 질병에도 짓고 다니고 이러니까 대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을 더 할 수 있고 전도하기가 더 좋은 거죠. 제가 이제 이것이 서론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24편에 보면요. 첫 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딱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땅에 충만한 것들. 방금 제가 찬송가 478장으로 말씀한 참 아름다워로 주님의 세계에서 나왔던 모든 얘기들이 충만한 것과 응? 저는 또 하나 신기한 게 있는데요. 신비한 게 있는데 새들이요. 물론 꽃들도 기가 막힌 게 뭐 외국을 다니다 보고 우리나라에 없는 꽃이 얼마나 많지는 그렇지만 새들이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골고루 이상한 새, 괴상한 새, 이쁜 새, 얌전한 새, 별나게 생긴 새 소리도 다 달라. 어떻게 그렇게 지으셨을까. 정말로 이런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좋은 것만 생각하지 못할 때는 감사가 떠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요. 내가 너희를 찢으리는 가만 안 놔둔데 그냥 찢어버린다잖아요. 응? 감사를 잊어버리는 우리는 사람이 찢어버려. 근데 감사를 제사를 온전하게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복을 주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찢어버리면 당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응? 우리가 하나님이 찢김을 당하지 않도록 감사가 충만한 생활을 이런 지으신 모든 세계 것만을 보면서라도 내가 내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볼 수 있는 것만이라도 눈을 볼 수 있는 눈만 있는 것 갖고라도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바다 위에다 터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또 강들 위에다 건설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얼마나 강변에 정말 얼마나 멋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바다 위에 지으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흑암의 어둠 속에 있을 적에요. 흑암 속에 있을 때 물 위에 지으신 것을 창세기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 15편으로 말씀을 정한 곳에도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 꾸이지 아니하는 자,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어요. 오늘도 또 같은 맥락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제 결혼한 그 자매들을 또 신랑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그래요? 그들도 목사님의 딸이고 목사님의 사이가 됐지만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같이 거룩한 곳에 자기네가 지금 신혼생활에도 또 행복하느라고 주일도 뺏어먹고 신혼여행 가느라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럴까봐 걱정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나중에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이 복을 주고 싶고 복을 받을 아이들이구나 하는 것이 막 마음에 막 느껴지면서도 오늘도 제가 남의 딸 시집가는데 제가 괜히 여러 가지를 흥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말씀 주셔서 제가 오늘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 그러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여호와의 산은 어디예요? 시온산, 택하신 곳, 성소 이런 곳이에요. 첫째는 손이 깨끗하며, 손으로 뭐합니까? 모든 행동의 결론은 손이에요. 발이 가주면 손이 씹어야 돼요. 뭐든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왜 손이 깨끗하다고 그랬을까? 손이 깨끗하지 않으면, 손이 거룩한 돈으로 쓰임받지 않으면 결국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마음은 깨끗하고 모두 청결은 거룩과 관계가 있으니까요. 허탄함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것이고 탄식할 것에 두지 않아요. 거짓 어짜야. 응? 허무한 묻자, 없을 묻자. 허무한 곳에 두지 않는다는 게, 그러한 곳에다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와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이오 그랬어요. 행동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요. 헛것에 두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했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을 2등, 3등, 5등으로 주다 보면 허탄한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음에 무엇인가 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가 담겨요. 시기가, 미움이 담겨서 씩씩대고 살든지, 사랑이 흘러 넘쳐서 행복해서 살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서 뜻을 허탄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떻게 뜻을 허탄한데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허탄한데 안 두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하는 거예요. 또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산에, 성산에 거룩한 것을 오를 사람은요,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요,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왜? 하나님이 거짓말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거짓말 때문에 아담이, 하와가 사탄에 속아서 이렇게 이 모든 인간들을, 그 아름답게 지으신 모든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고난받고 죄의 전가를 줄 수밖에 없는 인류가 지금까지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거짓 맹세까지 하는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로 거짓 맹세. 그래서 우리가 서원 같은 것도 꼭 갚으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안 갚으면 거짓 맹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응? 육체를 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짓 서원하고 갚지 않는 사람, 자기 육체를 멸하기도 한다고. 무서운 말이죠. 또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어떤 자가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으로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는 자, 소망을 두는 자, 그런 사람은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얘기예요. 이는, 그 이유는 뭐죠? 왜 그런가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고 했어요. 하나가 아니고 둘도 아니고 족속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에도 족속이 많죠. 단지파 같은 건 지금 없어진 걸로 나오는데요, 찾는 족속은 따로 있어요. 응? 그렇죠. 거기 족속별로, 나라별로, 족속별로 이렇게 나오지 않죠. 민족과 나라와 다 다르죠. 족속들을.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모형의 7위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나 이 야곱은 그 이름대로 속이는 자였지만 영성이 깊고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육적인 에서처럼 들에 나가서 온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고 바쁘게 살았지만 그는 영성이 없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보면 어머니 치맛자락을 납두고 얄밉게 사는 사람 같지만 영성이 있었어요. 응? 영성이 있는 사람은 축복으로 잘 삽니다. 축복으로.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또
어제 결혼한 우리 신랑과 신부에게 꼭 곽동현이든가 신랑은 또 신부는 또 김보민인 것도 확실해요. 예.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시는 그들이 되기 바라고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는 여호와를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간다고. 왜? 얼굴을 통해서 뭘 얻어요? 말씀을 통해. 얼굴에 입이 있어요. 그죠? 얼굴에 입이 있고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모든 오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의 대화가 나눠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는 입술은 목사님 입술들이지만 대원의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 그래서 주의 음성으로 듣기 때문에 아멘이 나가잖아요. 예? 여호와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고 구원의 하나님과 의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신랑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구하는 족속의 야곱의 얼굴을 구하는 자기 때문에 예? 복을 받을 수 있고 의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이제 하신 말씀들이 누구냐, 이렇다 저렇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조금 다른 단락인데요. 같이 볼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 왜? 이 세상은 전쟁통이잖아요. 뭐든지 싸워서 이기지 않아. 죄와 싸워야 돼요. 죄에 속한 그 모든 물질 세계와 싸워야 돼요. 우리가 보면요, 이 세상은 딱 두 가지잖아요. 유물론, 물질 세계와의 영의 세계 두 개가 있어요. 민주주의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나라 민족과 백성들은 영을 인정해요. 성령도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보이지 않으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그 영을 인정한다고. 근데 유물론 세계는 어때요? 공산주의. 예를 들어서 공산사상을 어떤 거예요? 유물론 사람도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혼이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네 권력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혹사도 시키고 죽이기도 하고요. 세월호 갖다 묻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악한 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영광의 왕이셔요. 강하고 노한 여호와세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24장 1절에 24편 1절인 것처럼요. 땅에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원래 악인도 다 하나님 속에 있어요? 안 속해?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악인의 세계를 가고 죄인의 길을 가고 오만한 자리에 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갈 곳이 딱 하늘과 땅 두 개뿐이에요. 하늘에는 자유가 있어요. 새가 나르는 거 보세요. 우리도 땅 위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가락 하나, 손 하나라도 땅 모래에만 묻어봐도 그 손이 움직여요? 못 움직이잖아요. 자유가 없었잖아요. 이러한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고 전쟁에 나가면 어떤 것인지 싸워서 끝끝내 이기시는 능한 그런 능력의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신이시고 한 분이신 분. 이분께서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유시뇨 만군의 여호와께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신데 어디를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왕이 우리를 기다리는 장면으로도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왕이 있는데 들어갑니까? 신하들이 쫙 읍하고 국민들이 백성들이 쫙 읍하고 있을 때 마지막 주인공이 나타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주님 나라에 거룩한 나라에 그 문에 그 성에 이제 여호와의 성산에 들어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모든 것을 회복한 후에 영광의 왕이 되셔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실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위험 있는 왕으로서 영생하시는 자들과 영생하시는 나라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영생하는 백성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기는 어떤 것이 눈물이나 고고한 것이나 아픈 것이나 가라는 것이나 저주가 없는 곳이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이런 곳에 우리가 모두 가기 위해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선포된 이 모든 것들이 저는 그냥 전장 읽고 제가 약간의 간증만을 섞어서 오늘 말씀을 짧게 드렸습니다. 예, 2부의 예배가 또 다른 곳에도 있기 때문에요. 예, 2부 예배가 오늘은 이제 갈릴리 소명교회에 가서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신랑 친구도 온다니까 축복 기도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마치지만 이 말씀이 정말 참 아름다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또 주어지고 받아줘서 이 말씀을 누리기까지 믿음에 승리하고 참으로 천지르신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우리가 그 영광의 문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뵙게 될 날이 꼭 올 줄로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십시다. 아멘. 마음을 청결히 하십시다. 아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맙시다. 아멘. 거짓 맹세를 하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자는 24편 5절을 보니까요.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옳다 하심을 얻으리라.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 천하와 민을 구한 길. 의의 길. 할렐루야. 의로운 자는요. 의로운 곳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의와 죄가 섞여 살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시비가 있지만 그 나라는 오직 의만 있는 나라잖아요. 빛 가운데 있는 나라잖아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70개를 갖다 놓고 막 기도하면서 선택해달라고 기도해도 이름이 없어. 이름을 안 주셔요. 그러다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세요. 그럼 이제 막 울기도 하고 때도 쓰기도 기도하고 막 주실 때까지. 근데 이름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이름은 안 주어지고 내 입에서 찬양만 나가는 거야. 찬송만. 어떤 찬송이 나가냐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나이다. 이 찬양만 나가는 거예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뭐 1절 2절 다 앞에 요절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뒤에 후렴부에 나오는 게 그래요. 그곳은 빛과 사랑. 나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어디냐 하다 그곳이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은 천국이죠. 그렇다고 천국교회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 그러면 그냥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고 해. 그래서 빛과 사랑이 넘치는 빛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열자예요. 교회 이름이. 그 간판을 써도 비싸요. 길게 해야 되니까. 제가 처음에 쓴 간판을 13m짜리 간판을 달았어요. 다행히 우리 건물 그 교회 건물이 옆에가 넓어가지고. 예. 아 주요 오늘 또 이 얘기까지 나오나 모르겠네요. 예? 그것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지금은 어떤 교회냐, 제가 교회를 이전하면서 그 간판을 붙일 만큼 거기도 또 전면이 넓은데요. 그랬는데도 새롭게 다시 한번 개척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냥 들고 갔을까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새 이름을 하면 좋겠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그럼 새 이름을 두고 기도를 또 얼마나 했는데 안 정해져요.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에 어머니가 갔다고 했더니 교회를 성교회라고 하면 어떠냐 그러세요. 어디서 갑자기 저는 별로 그런 이름을 별로 들어본 일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랬더니 아니 오늘 갑자기 새벽 예배 드리고 깜빡 했는데 그때 성훈이라고 그래라 성훈이라고 해라 이랬다는 거야. 누가 그랬겠니? 그래서 내가 그럼 우리 조카들이나 누구나 혹시 애기들이 태어나는 집 있나 하고 다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로 하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성훈교회가 된게 지금 우리가 성훈교회로 사역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름다워요. 그리고 깊은 뜻이 있어요. 뭐든지 우리가 너무나 세상 사는 걸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든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지금도 이 말씀과 우리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참 아름다워야 하고 찬양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은 바 말씀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갈 때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결실과 결론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 찬양 1절만 한 번 더 할게요. 네, 478장입니다. 하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참으로 이 아름다운 솜씨를 이제 또 더운 여름이 가고요. 이제 또 멋진 가을이 오지 않습니까? 모든 결실의 계절에 우리는 이 가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순서를 이어갈 때 주여 삼창하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언제라고요? 2025년 8월 24일 8월의 네 번째 주일이고 이제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찬양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